오늘 말씀은 그 모세의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대한 그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반복해 주시고, 또 1절에 3절에서 보면 정말 출애굽에 대한 다시 확신을 심어주셨고, 4절 8절 보면 애굽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일 것이라, 또 재앙을 경고하시는 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어땠습니까? 9절 10절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행한 인간의 마지막 길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11장 한 장을 통해서 재앙이 극에 달할 것임을 아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이 모든 재앙이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10번째 재앙까지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바로를 보면 그동안 있었던 9가지 재앙에도 정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팍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 출애굽할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은 정말 1점 하나라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번째 재앙 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쫓아낼 것임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또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값비싼 보석을 구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보석들을 속여서 뺏거나 강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이 계속되는 그 이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그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가 참 두려움의 대상이긴 했지만 아주 높게 그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에게도 정말 은혜를 입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애굽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관습으로 보면 장자는 매우 존귀하게 여겼었는데 특별히 장자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왕위를 상속하는 바로의 아들은 신으로 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어서 애굽 전국에 큰 곡성, 애달픔이죠, 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정말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7절 말씀에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을 것. 왜 개의 혀를 비교했는지 모르겠네.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좀 개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밤에 조그만 소리라든지 이상을 감지하면 짖거나 움직이는데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그 예민한 강아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끔 그 재앙이 지나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은 선택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사의 화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전하면서 또 분노했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는지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참
뭐라 그러나요? 속이 터진다 그러나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바로의 불순종과 강팍함 때문에 마지막 재앙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재앙 이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은 모세에게 절하며 이스라엘을 내어보내게 되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쫓아보낸다고 그랬죠.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행한 모든 이적들과 결과를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사를 보고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은 올 것이고 그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그 지시에 대한 내용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애굽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의 시초가 됩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의 시기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이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따라 첫 번째 달인 아비벌입니다. 이때는 또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새 달력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새로운 성격을 또 부여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은 국가에 대한 명칭으로 또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정말 새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행사는 가족의 중심을 둡니다. 이스라엘 각 가족대로 또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40일까지 14일까지 두었다가 해질녘에 잡아서 그 피로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집 문에 있으면 좌우에 설주 그리고 임방입니다. 이는 피로 인한 성별식, 즉 유월절 의식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의식은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되겠죠.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짐승의 노기는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피 흘림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며 흠없고 정말 흠집 없는 그런 어린 양입니다. 쓴 나물은 과거의 죄 또는 애굽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괴로움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을 상징하고 무교병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 그 떠남을 상징합니다. 고기는 날로 먹을 수 없었고 반드시 구워서 전부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여호와를 위한 것임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쓴 나물과 무교병과 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후에 그 밤에 애굽의 사람과 또 짐승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이것이 정말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구속을 기념하는 한 국가의 절기로서 무교절을 지시했습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을 말합니다. 현재 달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3, 4월경입니다. 이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즉 죄의 상징인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는다면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마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만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교절도 유월절처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로 한 사람을 굴복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 번에 바로를 굴복시키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 재앙 자체도 필요하지 또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쉽게 애굽에서 이렇게 빼냈다고 그럴까요? 빼내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굳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재앙으로 힘들게 하고 그것도 미리 알려줬잖아요. 가서 계속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내려 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정 없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또 과정을 거치십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충분한 과정을 필요로 하십니다. 9절 잠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재앙이 아니라 이제 곧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정말 애굽의 바로는 대단했습니다. 9가지 재앙이 몰아쳤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거기다가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왔는데 안 피했어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삶을 우리들 보면 이렇게 모두 7번째, 8번째, 9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뭔가가 포기가 안 되면은 꿈쩍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포기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또 세상은 반대하죠. 너의 일이나 잘해라. 무슨 하나님이냐 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라고 또 세상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사라는 말은 이 단어가 이 기적, 지금까지 행한 모든 재앙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강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참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도 원래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정말 징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건.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한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을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삶을 사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야만 했는가? 자, 4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 여호와의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0가지 이 재앙 중에서 하나님 몇 가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정말 애굽 사람들과 아주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재난이 몰아쳤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특별히 또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관계를 맺고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가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은 정말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창립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정말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를 전하게 되죠? 정말 나에게 찾아온 가장 놀랍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크신 분이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들려줄 때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고 또 그 자녀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들과 온 열방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죠. 열방입니다. 애굽은 교만했습니다.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자기네가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끝까지 알 수 없게 됐고 하나님 믿지 않고 결국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출애굽을 시키면 끝이 나는 건가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려면 그 중간에 정말 애국같이 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나라와 또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힘 있는 나라들이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정말 놓아주고 보내주고 때로는 그 마지막까지 가는 순간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한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시간을 준비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처음에 모세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내 백성을 놔주라고 한 그 당시와 이 유월절이 벌어지고 10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까지는 10가지 재앙이 이랬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렸던 것입니다. 계속 몰아치는 재앙이 정신없이 보내는 6개월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재앙 뒤에 우리는 나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갈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430년을 넘게 남의 나라에 살았는데 애굽이 고향이지 정말 거기가 내 삶자리였고 거기를 떠난다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까지 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삶의 자리구나. 여기는 빨리 벗어내야 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우리의 고향 땅으로 가자. 그리고는 그들이 떠날 채비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애국과 온 열방이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4가지 이유로 10가지 재앙을 정말 하나하나 다 행하셨습니다. 참,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 10번째에 가서 겨우 결국 포기를 하게 되는데, 10번째 재앙을 겪고는 정말 포기했죠. 그리고 그 백성을 놓아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작정한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뭔가요? 구원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또 마침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이루실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지금 10번째 만에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는 세상 사람이지만 정말 그렇게 10번째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고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까지 내리시면서 6월절 어린 양 장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월장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되고 또 그 우리의 신앙을 자자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 예비하는 그러한 삶, 오늘도 또 그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육체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방이 세계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버지 그 복음을 계속 들려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구하시는 모든 것에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손을 얹고 기도한 자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전 세계에서 말씀 듣고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응답하시고, 전부로 병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예배에 임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민족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미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또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또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만져주신 것을 믿고 1000번제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확립되며 또 자손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대대로 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리라는 결단을 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 교회와 전 세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말 사역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내 사랑이